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중에 멕시코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기 10분 전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10분 전부터 여기 등이라고 그러나, 이게 어깨, 여기 백이 조금 불편한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되는데, 저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도 하지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픈 분들을 위한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입술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 아픔에 그 empathy, 좀 감정이입을 하라고 약간의 불편한 허리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더 좀 겸손하게 목양하라는 그런 주님의 의미로 봤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매님이 오시고 또 농인들을 위한 수호 교실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베스트셀러 책이 뭔지 아시죠? 성경책입니다. 5 billion copies, 50억 권이 팔리고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그 어떤 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다른 나라 말로 많이 번역되고 보급되고 읽혀지고 있는 책은 감옥에서 영국의 목사님이신 존 버년이 쓴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순례자 크리스찬과 hopeful, 소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우화적으로 아주 쉽게 풀이한 책인데, 우리들 신앙의 여정과 우리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변화시킨 스펄전 목사님은 이 철로 역정을 20번을 연속적으로 읽고 성경을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더불어 이 책을 읽으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책 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성을 향해 가다가 The giant despair of castle,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내가 신앙의 순례를 가면서 절망과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늘씬하게 매를 맞고 이제 밝아오는 주일 새벽에, 그 새벽이 되기 전 깜깜할 때 이렇게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크리스찬이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왔는지 그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What a fool I am.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가슴에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를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절망의 감옥에 있는 이것을 염려하고 죽기를 소원하는 내가 너무 부끄럽다 하고 가슴에 있는 열쇠로 그 절망의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털컥 문이 열리고 아주 이른 새벽에 점점 해가 떠오르는데 아주 찬란한 눈부신 햇빛과 자유의 이 공기를 맛보면서 천성을 향해 신앙의 여정을 갔다는 이야기가 책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슴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 내가 현재 갇혀있는 절망과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을 열 수 있는 열쇠이지만, 사람들은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감옥 안에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고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감옥을 연 가슴의 열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4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12주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과 지도와 장소도 배우지만
그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재구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언 30장을 쓴 사람은 아굴이라고 말하는데, 아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이름보다는 컴파일러, 솔로몬이 쓴 잠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읽는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정리한 사람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굴은 솔로몬이 잠언 6장에서 개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너희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라. 이 내용을 본인이 직접 편집하고 뿐만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한 내용이 잠언 30장의 내용입니다. 제프 스테블이라고 하는 사람은 MIT에서 두뇌학을 연구한 학자인데, 이 사람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읽히고 있는 USA 투데이에 두뇌와 연관된, 사람의 지능과 연관된 글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침팬지의 두뇌 신경세포는 5천만이라고 합니다. 5천만. 개구리는 1600만 신경세포가 있는데, 개미에게는 25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침팬지나 개구리 그리고 개미를 비교하면 개미는 전응아 수준의 곤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미를 지능이 낮다고 얕보게 되면 큰 코를 다치게 되는데, 이 개미의 이야기는 회교도인들이 읽는 코란에도 나오고, 이솝의 우화에도 나오고, 또 마크 트웨인의 소설에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에 기록되어 있고, 할리우드에서는 앤트맨 앤 bully라는 영화를 제가 비행기에서 봤는데, 거기 보게 되면 개미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이 개미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개미 입장에서 통쾌한 내용이 영화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스크린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기 게으른 자는 낮잠만자는 그런 배짱이도 해당이 되겠지만, 자기 삶의 영역에 펜스를 딱 쳐놓고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5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가 왜 내 삶의 현장을 벗어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헬로, 개미에게 가서 개미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우리 여기 개미에게 가서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그 땅의 형편을 자세히 살피고 돌아봐서 보고하라 라고 하는 말에서 같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내가 개미에게 가려면 현재 나의 삶에 둘러있는 펜스를 벗어나야 우리는 개미를 살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는 지역에 따라 사이즈가 다르지만, 여기 이쑤시개가 있는데 보통 이 이쑤시개의 5분의 1 정도 사이즈, 이게 개미입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개미가 있죠. 보이십니까? 이 개미는 땅에 삽니다. 땅에. 그래서 우리가 개미를 보기 위해서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지만 몸과 자세를 낮추고 자세히 개미를 추적해야 개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나는 형편상 갈 수 없다, 나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개미에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개미는 여왕개미가 있고 병정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는데, 여왕개미의 수명은 15년, 그 수십만 마리의 알을 매일같이, 이제 수만 마리의 알을 매일같이 낳는 게 여왕개미고, 병정개미는 이제 정찰과 싸움을 하고, 일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음식을 먹는데, 개미에게는 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는 위가 있고 음식을 저장하는 위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몸에 저장했다가 여왕개미나 새끼에게 음식을 주는 아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미는 하루에 300m를 걸으면서 일을 하는데, 300m는 우리 사람에게는
대단한 거리는 아니지만 만일 우리가 이 개미가 1m 70cm 되는 사람으로 개미 300m를 사람을 줄여 비교하면은 저희 교회에서 DFW 공항 가는 11 miles, 11마일 거리를 개미는 매일같이 다니면서 음식을 모으고 그들의 칼로니를 보호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성경에 보면 개미가 이 먼 거리를 뜨거운 중동의 여름에 일하기 때문에 힘들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례가 없이 개미는 본인에게 주어진 그 직임을 마치 우표가 봉투에 한번 딱 붙으면 끝까지 배달되기까지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것처럼 개미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군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아주 부지런하고 근면한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미는 공주개미가 이제 교미할 철이 되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높이가 100m 되는데 100m를 우리가 사람과 비교를 하면은 비행기가 이 커머셜 젯 라이너가 하늘을 뜰 때 보통 32,000에서 38,000 스퀘어피트를 뜨는데 거기에 3분의 1 되는 거리를 개미가 높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개미랑 교미를 원하는, 신랑 되기 원하는 다른 신랑 개미들, 날개가 있는 개미들이 그 공주 개미하고 연합을 하고 해서 높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제일 높이 올라간 개미 한 마리만 남고 나머지 개미는 다 땅에 곤도박질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순놈 개미와 여왕 공주 개미가 교미를 하게 되면 많은 알을 낳고 개미 칼로니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만 들어도 약간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개미에게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미로부터 교훈을 배우려면 땅에 떨어진 조그만 이쑤시개 조각처럼 몸과 자세를 낮추면 개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아굴처럼 이야 놀랍구나, 내가 이걸 몰랐는데 개미를 통해서 배웠구나 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은 한층 더 격조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개미에게로부터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개미는 때를 분명히 안다는 교훈입니다. 개미는 때를 분명히 안다. 오늘 여기 본문의 6장에 보시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얼마나 프로액티브하고 자발적입니까? 우리가 꼭 봐야 일하고 시켜야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개미는 일하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중동의 여름은 8월은 섭씨 화씨 110도, 섭씨 43도 되는 이런 뜨거운 여름에 개미는 때를 알고 분명한 이 겨울이 오는 일할 수 없는 그 때를 알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건충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 웨이터에게 대화를 하는데 당신이 여기서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제가 일하는 목적은 학비를 벌어서 학교를 졸업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요, 좋군요.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교를 졸업을 하면 좋은 직장을 잡아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연봉을 많이 받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제가 좋은 원하는 아내와 결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당신이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원합니다. 자녀 생산과 건강한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안정이 되면 좀 멀리 휴가도 가고 좀 시실리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스위스 알프도 가고 인생을 즐기기 위한 목적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제가 그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일하는 목적이 뭔가? 예배하는 목적이 뭔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 마당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장거리 비행기를 타고 가면 지성소에 탄 사람들은 1등석 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비행기를 타고 먼저 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저랑 같이 이렇게 눈이 2개고 코가 2개 이렇게 생겼는지, 다르게 생겼는지, 과연 1등석 지성소를 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타는 사람도 거기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는 저와 달리 휘장이 있어가지고 여기 화장실은 절대 사용이 안 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격리당한, 저는 마당뜰에 있어서 그냥 화장실을 쓰려면 이번에도 기다려야 되고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빨리 가서 앉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함부로 취급받는 그런, 묻지 마세요, 이코노미 인생을 사는 애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세계에서 가장 초호화 최고 에어라인 서비스를 하는 비행기가 어딘가 하고 리서치하는 가운데 우리 아랍 에미레이트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이티하드 에어웨이스라고 하는 비행기 회사는 뉴욕시티에서 뭄바이 인디아까지 가는 거리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Your own penthouse in the sky, 하늘에 떠다니는 초고급 주택이라고 할 정도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내 전담 승무원이 있습니다. 제가 남자면 남자가, 여자면 여자가 제 전담 승무원으로 저만을 위해서, 그 사람은 그 비행 시간 동안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원하는 음료수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셰프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또 바텐더가,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는 그 침실은 메이드 인 이탈리 가죽에다가 레넨을 사용하는데, 그림을 한 3장만 보시면 저게 비행기 그 이티하드 계속,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인치 플랫 TV 스크린이 있어서 어제 나온 영화라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비행기가 아니고 영화를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 화장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어가지고 내리기 전에 상쾌하게 샤워를 할 수 있는 아주 이런 최고급 서비스를 이티하드 비행기 회사에서 제공을 합니다. 우리 뉴욕에서 붐바이까지 가는 비행기 원웨이 티켓이 얼마냐면 38,000불 밖에 되지 않습니다. 38,000불을 내면 여러분은 공중에 떠다니는 펜트하우스에서 왕과 여왕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부탄에 가세요, 남아공에 가세요, 앞으로 멕시코도 가세요 이럴 텐데,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에게는 38,000불짜리 서비스를 거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가 텅텅 빌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선교에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저에게 박윤아, 당신은 그런 최고급 서비스를 원하는가? 저는 2가지 조건으로 원하는데, 첫째, 제가 38,000불을 내지 않으면 저는 그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비행기가 반드시 어떤 공항 목적지에 착륙하는 조건이라면 저는 그 서비스를 누리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당신이 이 비행기의 최고급 주택의 서비스를 받는데 이 비행기는 착륙하지 않고 계속 하늘 위를 날아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저는 그런 서비스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급 펜트하우스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감옥이기 때문에, 최고급 감옥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갇혀 있을 그런 의사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하고 좋은 음식을 주고 음료수를 마시고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떠다니기만 하는 비행기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잘 먹기만 하고 그 음식을 우리 삶 속에 소화하지 않는다면 과체중으로 병에 걸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서론에서 절망의 감옥에 갇힌 크리스찬이 자기 가슴에 달린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죽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염려의 감옥에 있지만 정작 내 가슴에 있는
감옥문을 여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 감옥을 여는,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을 여는 열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열쇠의 이름은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반추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담아두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 시시로 그 약속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누리는 목적임을 믿습니다. What a fool I am!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슴에 많이 담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개미보다 못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뉴송 패스를 통해서 내가 정한 대로 saving, serving, sending 트랙대로 말씀을 배우고 교회가 제공하는 가스펠 프로젝트나 훈련에 동참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담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순종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5명이 이제 멕시코 시티하고 오하카를 다녀왔는데, 이제 멕시코 시티에는 우남 대학이 있는데, 우남 대학은 30만 명의 학생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대학이고, 한국의 명문대학, 미국의 명문대학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그 대학처럼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최고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옆에 캠퍼스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고, 다운타운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일행 5명과 우리 또 이제 멕시코 시티에 사업하는 집사님이 저희 통역을 도와주셔서 같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 팀들은 뭐 아시는 대로 정말 전도에는 사자들입니다. 스페니쉬를 못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Do you speak English? Do you speak English? 그래서 영어 한다 그러면 사자가 먹이를 붙잡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우남대학에 가서 이제 그 두 분들이, 그 두 목사님과 현지인 2명이 저희 팀들이 전도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지 전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아마 이렇게 전도를 더 잘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남대학에 갔는데 한 학생과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우남대학 의대 학생이고 학교를 거의 졸업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메디컬 닥터인 김양호 집사님한테 이분하고 전도를 하십시오. 그 사람 영어를 곧잘 하더라고요. 전도하고 또 우리 최기영 목사님, 우리 좌슈아 송 목사님, 이게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데, 제가 거기 대학교 캠퍼스에 좀 잔디 위에 이렇게 누워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뭐 한참을 전도를 하더라고요. 계속 사람들 만나서 그냥 전도하는데, 우리가 전도하십시오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 현지인 목사님과 거기 자매님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배움과 변화, 이 synthesi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변화가 되는가, 이런 통합적인 통계를 우리 3분의 학자가 냈는데, 우리가 언제 배우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다음에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시면 물론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역은 기술이고 다른 영역이 있지만 혼돈이 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제 지식을 배우는가, 10% 배움인데, 이것은 theory, 강의, 어떤 이론을 강의할 때 사람들은 10%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대단한가요? 10% 대단한가요? 반응이 없으니까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30%의 교육이 일어납니다. 이론을 말하고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보여주면 30%의 교육이 일어납니다. 근데 30%의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60%는 뭐냐면 practice, 당신에게 이론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해보면서 배우는 게 60%입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논리와 체계적인 교육만 가지고는 not enough.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정 예배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에 많은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보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악수나 나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가난과 이런 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해보게 돼요. 힘들지만 knowing과 learning은 다릅니다. 운전 에듀케이션을 배우지만 직접 해보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해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95%의 교육을 이루는 건데, 설명하고 보여주고 해보게 하고 현장에 같이 나와서 상대방을 관찰하면서 코칭을 하면은 95%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교회 목장과 크리스찬 라이프 또는 여러 훈련에서 인도하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설명을 잘 알아듣기 쉽게 하고 내가 삶으로 직접 보여주고 한번 해보실까요? 해보게 하고 같이 현장에 지역사회나 선교지에 나가서 해보시죠. 아까 그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겁니다. 이런 교육이 병행이 될 때 95%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란 겁니다. 우리 달라스 다운타운에 제일 침례교회가 있죠. 거기 W.A. 크루스웰 목사님이 50년 이상을 목회를 하셨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슴에 담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분이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그분이 성경책을 들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뭐죠? 이게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지금 막 흥분하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데 거기에 그럴 수도 있다, 약간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저 안에는 성경책이 아니고 일반 책인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성경을 던지다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책을 던지면 여러분은 흥분하고 과격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담고 내 삶의 문제와 역경을 푸는 열쇠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보는 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가서 보여주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 배우는 러너들은 이 교육의 놀라운 효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진보와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목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목회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띠어리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게 될 때, 거기에 목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군병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통해서 우리는 계미를 바라봄으로 목적을 갖고 일하는 계미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를 봐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시면 까마귀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 까마귀를 생각하라 스크린에 말씀이 떠야 되겠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개미를 바라보는 것처럼 신중하게 까마귀를 살피라, 이런 말입니다. 까마귀는 새 가운데 가장 천한 새입니다. 우리 멸종 위기에 있는 아주 희귀한 새가 있고 흔한 새가 있는데, 한번 도표를 보시면 이 까마귀는 여기 맨 왼쪽에 EX는 extinct, 멸종 단계에 가까운 희귀한 새라고 하면, 까마귀는 LC, least concern, 너무나 많아가지고 조류학자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 않는 새가 까마귀라고 하는 새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노아가 홍수 40일 이후에 얼마나 물이 감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내보낸 새가 뭐죠?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까마귀가 이제 물이 감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까마귀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까마귀는 물 위에 떠있는 시체를 먹는 부정한 새입니다. 잡식 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가지고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까마귀는 아주 흔한 새입니다.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 길거리에서 우리 로드킬, 이렇게 차에 부딪혀 쓰러진 동물의 내장을 먹는 더러운 새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까마귀를 돌보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가 까마귀를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러므로 계속 여기 12장을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키를 한치나 더 크게 하게.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하고 염려하면 이 염려는 마치 땅에 떨어진 씨가 가시 덤불에 갇혀가지고 초킹하면은 숨을 못 쉬는 것처럼 염려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까마귀를 먹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입히고 먹이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에는 100 billion galaxies, 제가 설명을 못합니다. 100 billion galaxy, 이런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은하계 하나에 그 별이 1 billion, 100 billion stars, 이렇게 많은 별들이 은하계 하나에 있습니다. 여러분, 별들의 이름을 몇 개나 아시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칠투성 몇 가지 외웠잖아요. 예? 우리 많이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별의 이름을 다 세시는 분이다. 시편 147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이름대로 부르시노라. 하나님은 별 이름을 모르시는 이름이 없습니다. 세계 인구가 약 78억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세계에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보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한번 각인하면, 새기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이름을 잃어버리신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나의 whole being, 내 전체를 아세요. 여러분 염려하는 게 있죠. 자녀 때문에, 미래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미를 통해서 좀 자세를 낮추고, 내가 이만큼, 그런 마음을 낮추고 가만히 개미를 관찰하면, 개미는 여름을 일하는 목적은 추수할 때를 준비하는 목적이 분명하구나. 내가 왜 사는가, 목적이 있는가.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 감옥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버페처럼 잔치로 제공하는 말씀 훈련에 등록하세요.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자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배운 말씀을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작은 거지만 프랙티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역사회와 선교지를 섬기게 될 때 95%의 배움과 변화를 통해서 이 지역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힘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보이고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네 개가 어우러질 때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께서 저에게 100% 완전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미흡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목회자가 되라, 이것을 성도님들은 원하신다고 봅니다. 우리가 섬기는 반원들, 가족원들 동일합니다. 목자 목녀의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해도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님들은 존경하고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지적인 호기심이 해소는 되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practice, 순종하는 겁니다. 지역사회로, 선교지로 우리가 이런 펜스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가족원도 반원들도 동일한 모습을 담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는 이게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개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면, 지역사회로 가면, 선교지로 가면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순종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반추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이 시대의 목장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사고를 당하고 몸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분들을 섬기고 돕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 목장이나 초원에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오르면서 함께 이 시간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절망의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주여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의 열쇠를 갖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단순히 띠어리가 아니고 이 말씀을 행하고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진로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원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개미를 통해, 까마귀를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된 것으로 정립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이 까마귀를 생각하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농인 수호교실에 축복하셔서 더 많은 농인들이 복음을 듣도록, 복음을 만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부탄에서 선교하는 귀한 지체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립에서 함께 찬양합니다.